감기의 계절이 왔습니다. 감기가 심하면 온몸이 쑤시고 특별히 입맛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감기가 낫고 싶으면 입맛이 없어도 억지로 밥을 먹고 또 그 약을 먹어야 감기가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빨리 낫고 싶은 마음에 음식을 억지로 먹어야 그래도 감기를 이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식욕이 떨어지듯이 영적인 병이 생기면 영적인 입맛이 떨어집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먹기 싫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려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교회 가는 것도 싫어집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할까? 입맛이 없어도 억지로 밥을 먹어야 하듯이 억지로라도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야 하고 억지로라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회복되고 영적인 입맛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시골에서 자라다 보면 병아리, 닭 이런 동물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아리가 늘상 모이를 하루 종일 쪼아 먹다가 어느 날 이 병아리가 가만히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만히 보면 꼬박꼬박 졸아요. 그래서 그 음식을 안 먹고 꼬박꼬박 졸고 물을 갖다 줘도 물도 안 먹고, 그러면 이 병아리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에 잘 먹고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해봐도 건강한 아이는 그냥 입에 밥숟갈을 넣자마자 그냥 몇 번 씹으면 다 넘어가요. 그 도대체 뭐야 씹고 넘겨라 그러면 씹을 사이가 없어요. 그래도 어린 아이들을 보면 모래를 먹어도 돌을 먹어도 소화시킨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그 말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위에서 나오는 위액은 철도 녹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에 잘 먹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이야기를 좀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로서 인생에서 승리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성경에 있는데, 모세는 태생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삶이었습니다.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 그리고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요즘에 그 요게벳이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가 생겨서 다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다 외우게 됩니다. 애굽에서 아들을 낳을 경우 죽이라는 바로, 즉 우리 현대 용어로는 파라오, 이집트의 대왕이 명령에 의해서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전쟁의 용사가 돼서 전쟁에서 남자가 나가서 싸우는, 그때 당시에 강력한 군사력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남자를 없애려고 했던 것이지요. 먼 훗날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함을 받는데, 이름이 모세인데 정확한 히브리어 발음은 모우쉐입니다. 모우쉐. 이것은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인데, 발음이 모는 물이라는 말이고 우쉐는 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우쉐는 물에서 건져냈다. 그 기억은 잘 아시듯이 요게벳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띄어보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할 때 그 아이를 건져냈다. 그래서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준 게 아니고 이 공주가, 이집트의 공주가 지어줬습니다. 태어남과 또 태어나자마자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게 되는 인생의 서막이 열립니다. 모세는 120세를 살았는데 40년은 지상에서 최고의 교육인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지상에서 최고의 음식인 음식을 먹고 그리고 지상에서 최고의 병법과 언어와 모든 훈련을 40년 동안 왕궁에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왕가의 어린 세손이나 세자에게 교육할 때에는 당대의 최고의 석학들을 불러다가 개인 교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집트는 그 당시에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교육받은 그야말로 사도 바울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모세가 이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땡거지가 되지. 거지가 될 것뿐만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몰라서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을 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40년간 세상의 물을 먹은 사람은 40년간 신앙생활을 해야 드디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귀한 거예요. 한번 담배를 피워본 사람은 그 담배 끊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아파트 입구에 또 그 운동하는 곳에 아침 저녁으로 돌아다녀 보면 거기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다 나와서 운동은 안 하고 담배 피우는 장소가 돼요. 그래서 담배 피우는 걸 이렇게 보다가 어떤 때는 요새는 전자담배라는 게 있잖아요. 전자담배를 이렇게 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면서 담배를 저걸 왜 못 끊는가. 저걸 못 끊으니까 전자담배라도 입에 물고 있어야 저게 되니. 여러분, 한 번 뭔가 그렇게 인이 배기면 그걸 빼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왕궁에서 40년을 살았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생거지가 돼서 광야로 쫓겨서 거기서 드디어 가난하고 핍절하고 먹을 게 없고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관계에서 40년 동안 지날 때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가 아니고 왕궁에서 120년을 살았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못 만나요. 광야로 쫓겨나갈 때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신비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는 놀라운 지도자의 덕목에, 지도자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광야 생활 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도자의 고뇌와 우리 신앙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 단서가 성경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11절 성경 말씀을 펴놓으시고 묵상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다. 요즘 아주 유명한 대면하여, 면자가 얼굴 면자거든요.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그 후에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자 하는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친구와 얘기함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즉 비대면 만남이라는 말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비대면은 만나는 게 아닙니다. 선을 보더라도 가서 얼굴을 봐야 선을 보고, 또 TV가 훨씬 낫지 라디오보다 TV가 훨씬 나은 것은 얼굴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늘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가장
가장 부럽고 대단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모세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시고 진영으로 돌아오곤 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아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대단한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돌아왔다는 말과 비슷해요. 여러분, 이 모세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가 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듯이 말씀을 나누고 진영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게 계속 습관이 돼 반복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모세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신앙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만의 기도의 장소. 정 없으면 기도 방석이라도 만들어 놓고 내가 문제가 심각하고 기도하고 싶고 마음이 클클하면 그 방석을 꺼내서 그 방석에 앉는 것만으로 기도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의 장소를 항상 만들어 놔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곳. 이 모세는 어디에 가든지 가서 하나님과 친구와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듯이 하고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습관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은 이 두 가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나만의 기도 장소가 있느냐가 중요한 개념이에요. 바쁘게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나만의 장소, 하나님과의 긴밀한 대화가 필요한 바로 그 장소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 이것이죠. 요즘 현대인들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 해야지요. 돈도 벌어야지, 사업도 해야지요. 여러 가지 복잡해요. 근데 요즘에는 길거리를 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서점에 가거나 또는 공공장소 어디를 가든 손에는 핸드폰이 끼어 있고 귀에는 이어폰이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묵상거리가 내 삶으로 비집고 들어올 시간적인 틈이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나만의 장소, 혼자서 모세와 예수님처럼 늘 한적한 곳, 조용한 곳,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죠. 자, 오늘 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 주보에 있는 것을 제가 기록해 놨는데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여느 때처럼, 이 개역개정판에는 습관을 따라 올리브산으로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예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돌 던지면 닿을 만한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이제 히브리적 표현인데, 거리를 표현할 때 여러분 돌을 던져 보셨나요? 예, 이만한 돌로 이렇게 서가지고 힘껏 던지면 거의 한 50m 정도 갑니다. 더 센 사람은 70m, 아주 센 사람은 더 이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돌 던질 만큼 이 거리를 떨어뜨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 기도 소리가 제자들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습관을 따라 여느 때처럼 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반복했다는 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했다. 그래서 기도의 장소, 나만의 기도의 장소, 그리고 나만의 시간, 이것이 습관이 되면 더 좋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백성을 이끌고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셨다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명이에요. 와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거나 자기가 행정부를 구성하거나 자기가 어떤 정부를 구성하는 책임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데까지가 모세의 책임과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모세에게 사명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습니다. 사장에게도 사명이 있고요. 부모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가 된 이상 자녀를 잘 양육할 책임과 사명이에요. 그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부모의 몫입니다. 사장은 사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이나 모든 것을 잘 커버해야 돼. 선생님에게는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올라가라 하시면서 이 모세가 뭐라고 단서를 다냐면 나와 함께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주지 않았다. 이런 구절을 보면 이 모세가 참 마음이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도 혼자서는 못한다. 여러분,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혼자로서는 불가능하다. 무슨 일이든 누군가가 필요한데 이 모세도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올라가라 하시면서 누구와 함께 보내실지 알려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보내실지 왜 말씀을 안 해주셨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친구처럼 야, 내가 너 이름도 알고 너는 나에게 은총을 입었다. 내가 말하지 않았냐. 근데 뭘 걱정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모세가 딱 잡은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너에게 내가 네 이름을 알고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지 않았냐 라고 하는 말을 순간에 그 말씀을 딱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어떤 은혜 받은 그 말씀의 구절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마음에 늘 묵상해서 어떤 경우에, 어떤 위급한 경우에 삶의 곤고함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딱 떠올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른 것으로 어떤 위급한 순간이 딱 오면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내 머릿속이 하얗게 백지처럼 변할 때 그때에도 떠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큼은 암송하고 외우고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나 초자연적 존재의 인류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은총은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잘못을 하든 잘못을 안 하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뜻이 있어요. 헨이라고 하는 이 은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은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는 은총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받는 은총.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어제 어떤 작가인가 누군가 간증하는 걸 보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가정폭력과 성폭력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9년의 시간들을 눈물로 보냈던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이 사람에게서 오는 은총을 이 작가님은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참 불행한 일이지요. 어머니로부터, 친구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참 귀한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에게 받는 경우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작가님은 사람에게서, 부모에게서는 못 받았지만 하나님에게서 받았으니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는 내가 너에게 은총을 줬는데 뭘 걱정하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 네 번째는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아까 말씀대로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이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자, 모세와 대화하듯이 쭉 얘기하다가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었는데 뭘 걱정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그 말을 딱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기도의 제목 네 가지입니다. 첫째,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는 길이, 결정하는 일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 뜻일까가 중요해요. 내 길이 아닌 주의 길,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냐 아니냐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자, 여러분, 주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떻게 아냐? 여러분, 주보에 있는 두 번째 에베소서 1장 17절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한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여기 계시라는 말은 아포칼리프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건 뭐냐면 드러냄, 벗겨놓음, 진실의 폭로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폭로하기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자기를 드러내주고 폭로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조명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달라.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속해서 주의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 은혜의 지속성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이 문제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계속 사사건건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자신의 은총을 계속 입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모세로서의 절박함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오고 지금 33장까지 올 때 출애굽기 1장부터 지켜보면 33장까지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도대체 이 백성들을 이끌어 언제까지 가나안에 들어갈지 모르는데 지금까지 겪고 지켜본 바로는 도대체 이 백성들을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지속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의 지속성이 어느 하루, 어느 시간, 어느 시간대, 어느 사건만이 아니라 모든 사사건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 민족이 주의 백성임을 생각해 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야, 정말 이 모세가 아주 그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을 이끌고 33장까지 이끌어 여기까지 와보니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저 가나안까지 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이 내 민족이 아닙니다. 내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좀 계속 생각해 달라 이 말입니다. 놀라운 제안입니다. 이 말은 내 일이 아니에요. 백성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좀 알아서 잘 좀 대책을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에요.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장도 사원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모든 것도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알아서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구절이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해달라. 당신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니까 당신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 모든 과정의 결과는 하나님 책임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다섯 번째, 그래서 모세에게 이 하나님이 위대한 응답을 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듯 대면에서 하나님에게 이런 요구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하셨으니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친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내 얼굴, 내 페이스 이걸 가지고 너와 동행하겠다. 지금처럼 대면에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했으니 이게 이 기도의 응답이야말로 이 기도 응답에 이상되는 응답이 뭐가 있겠어요? 어려운 일만 생기면 그냥 하나님과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얼굴을 맞대고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척척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응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무사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줄 것이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니 어깨에 지워진 모든 짐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과 대화만 해라. 여러분, 이 비밀이 쉬게 한다는 것은 힘을 회복하고 집중하기 위해 어떤 동작이나 노동을 멈추게 한다는 뜻인데 그냥 휴식이라는 게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뜻이 기대를 가지고 침착하게 인내하며 조용히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니까 조용히 우리는 그냥 어깨에 있는 짐을 다 내려놓고 근심과 원망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으니 나는 그냥 편안하게 TV 보면서 쉬면 된다 이 말이죠. 얼마나 위대한 응답의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랬는데 15절에는 보면 이 모세가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리라 하시거든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기도 응답을 받아놓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자, 죄송하지만 마스크를 썼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기도 응답을 받고 의심하지 마라. 이런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겠다. 쉬어라. 내가 걱정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모세가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이 약한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말아달라고 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지지난주에 제가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요. 이런 나쁜 결과만 이어지는 것을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고 좋은 결과만 이어지는 것을 셀리의 법칙이다. 이런 이제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상하게 내가 택시를 기다리다가 버스를 타면 택시가 와. 예? 꼭 내가 뭔가를 지금 기다렸는데 내 앞에서 딱 끊겨. 그게 뭐를 하든지 이상하게 나한테는 잘못된 일만 반복이 돼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나하고 상관없이 셀리의 법칙은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좋은 쪽으로 다 일들이 결정돼요. 이것을 동양에서는 운이라고 그래요. 저 운이 참 좋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사람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일이 잘 되고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셀리의 법칙이든 머피의 법칙이든 하나님은 믿음의 법칙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보면 너의 믿음이 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뽕나무에게 뿌리쳐 바다에 심겨라. 그러면 그 나무가 너희에게 순종할 거랍니다. 이것은 셀리의 법칙이든 머피의 법칙이든 다 문제를 정리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다.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같이 가겠다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모세가 다시 의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16절에 보면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다. 계속 말하게끔 모세가 자꾸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드디어 하고 싶은 말은 모세가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러면 부탁입니다만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여기 주의 영광은 하나님의 근본 본질을 보여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여달라. 이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19절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러분 이 구절이 이해하기 힘드시죠. 하나님 얼굴 보여달라 그랬는데 내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할 거다. 이 말은 이 선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건데 이게 뭐냐면 최선의 형상만 내가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안 보여주고 하나님이라고 인식할 만한 최선의 것. 그러니까 어떤 실루엣이나 어떤 등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는 최선의 그것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쉽게 이해가 가지요. 그래서 얼굴만 빼고 보여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를 보고 살아남은 사람은 없다. 여러분 그래서 21절부터 23절까지는 계속 하나님이 뒷모습만 보고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인데 이게 심리학적으로나 상술이나
모든 종교적으로 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돼요. 왜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현대인들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다 만들어서 장사를 합니다. 이게요, 캐톨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캐톨릭에서는 이 마리아상 이거 있죠? 이런 거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불교 불상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불상을 금으로 만들어.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어떤 형상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뒷모습만 보고 내 얼굴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 신앙의 승리자가 된 것은 하나님과 친구와 이야기하듯 늘 대화의 통로, 기도의 장소, 이 습관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열성을 하고 방언을 받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첫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할 때는 그때는 좋은데 지금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더 낮아졌는지 모세가 했던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남자가 인터넷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중3 때 자기 학교에 담임 선생님이 왔는데 처음 임용을 해서 신입 선생님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예뻐가지고 장나라 있죠. 그 탤런트 장나라를 닮아서 이뻐서 전교 남학생들에게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이 선생님. 더군다나 마음은 얼굴보다 더 이뻐서 유치원처럼 한 달에 한 번 생일자 모아서 생일 파티도 해주고 선물도 사주셨던 선생님. 졸업식 날 소 눈처럼 큰 눈에서 왕방울만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 첫 교사 생활을 속썩이지 않고 잘 감당해 줘서 너무 좋은 추억으로 만들어 줘서 고맙다고 펑펑 울었. 그날 반 전체가 눈물바다였대. 3년 뒤 고3 졸업식을 마치고 중3 친구들과 함께 중3 때 그 담임 여자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쁘고 착하던 그 우리 선생님 별명이 변해 있는데 기가 막히게도 미친 치와와가 돼 있었대. 여러분, 치와와 조그마한 강아지 있죠? 이쁘죠? 요게 미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아무나 주인도 몰라보고 막 강아지들. 그렇게 이쁘고 착한 우리 선생님의 별명이 그 학교에서 3년 만에 미친 치와와가 된 거예요. 삶이 이렇게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할 때 열정도 있고 헌금도 하고 내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내가 이 믿음을 어떻게 감당할지 몰라서 몸부림쳤던 그 신앙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색깔이 바래지고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낮아지고 우리의 신앙적인 열정이 식어지는 것이 아닌가. 오늘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얼굴을 맞대고 페이스 투 페이스 대화하는 사이처럼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주의 백성들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돈독해져서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하나님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런 관계가 회복돼서 이 모세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와 이야기하듯 기도하고 기도의 장소를 만들고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위대한 모세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